우리 2주 동안 까먹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강의했죠. 사도행전 할 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를 했다는 거 기억나죠? 기억난다 해주이소.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를 그대로 강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했으니까 2차 전도여행 하면서 1차 때에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했던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나은지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걔는 또 정해십시 한 게. 다시 말해서 이 순서대로 로마서하고 나은지, 아니면 제일 먼저 기독교행기 시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나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주는 어차피 제 못합니다. 예? 요 순서대로, 성경 순서대로. 순서대로. 예, 그러면 오늘은 상세한 것보다 로마서까지 순서를 쫙 빼서 공부 좀 유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면 들으시고 로마서를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우리 박목사님이 읽어 가시고, 저는 오늘 보너스로 들어왔으니까 쭉 이렇게 쭉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마이크를 하나 갖다 주시고, 질박 갖다 놨으니까 창세기부터, 저 뒤에 앞으로 오십시오. 창세기부터 서지서까지 요약하게 떼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오늘 로마서까지 서지서를 쫙 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각도가 제일 중요한데, 성경을 보는 각도를 봐야 내게 됩니다. 이 영업 비밀인데 한 개 이야기할까요? 영업 비밀인데, 제가 시간 나면 성경을 한번 쫙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는 막 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시간 반 만에 성경을 한 번 봅니다. 비길 알려드릴까요? 알려주면 할게요. 알려드리면 하실래요? 창세기 1장부터 요 성경에 보면 소제목도 있잖아요. 그걸 쫙 읽는 거예요. 속이 쫙 읽으면 2시간 반 만에 딱 요한계를 끝납니다. 왜냐면 하도 막 읽으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시험 칠 때 뭐 할 때요? 시험 칠 때에 여러분들 그 공부했던 것을 10분 만에 다 보잖아. 10분 만에 본 적 없어요? 옛날에 시험 칠 때 요약본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쫙 보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면, 단점도 있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 했던 각도로 쫙 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게 통찰력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뚫리거든요. 뚫리다 말든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 한번 보면, 오늘 그 각도에서 한번 쭉 풀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지금 큰 그림을 자꾸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야 읽어지거든요. 상세한 건 여러분 읽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속에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고 요거를 다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도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성경을 항상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걸 서론이라고, 뭐라고요? 서론에서 이게 창조시대입니다. 뭐라고요? 창조시대는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가요 타락, 세 번째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네 번째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서론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이게 족장 시대입니다. 뭐라고요? 족장 시대인데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뭐요? 창세기부터 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이 이건 창세기죠. 출애굽기부터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아무도 왜요? 안 물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왜요? 나와야 한번 재미가 있는데 이래야 한번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이 먼저 했습니까? 창세기가 먼저입니까? 예, 그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는 출애굽한 성도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한 달 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창세기요. 이 눈빛들, 이 당황스러운 눈빛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는 처음부터 하지만은 이 창세기의 원독자는 누구냐? 출애굽한 성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풀어가야 되는 거야. 제가 열받으면 못 벗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는 다시 여기 누가 읽느냐면 애굽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 저들이 왜 종살했는지도 모르는 거라. 자기들이 왜 선민 택한 백성이냐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한 달 후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애굽 백성이 종살이 하던 백성이 아니다. 너는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래가지고 70명이 넘어가가지고 그 200만 대군으로 불어났는데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새가 태어났더라. 이게 뭐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내용이 할 때 보면 이집트 왕조가 쭉 이어오다가 16왕조부터 18왕조까지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세운 왕조예요. 그리고 다시 19왕조부터는 이집트 왕조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 16, 17, 18 이 왕조에 이방 민족을 세워서 그때에 애굽 사람 할 때에 요셉이 국무총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400년 만에 이게 끝나고 나니까 원래 이 이집트 왕조가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조를 부정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새 왕조가 들어서서 이것들을 부정하면서 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핍박을 하는 거야. 이제 정치적 배경은 핍박을 하니까 왜 인구가 많이 나가지고 노예들이 데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하 제한을 시키고 인구 억압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합니까? 노동을 많이 시키면 남자들이 힘이 약해가지고 밤일을 못 할 거야. 그런데 밤일을 더 잘해. 애를 더 많이 낳는 거야. 그래서 국곤성, 비돔성 샀죠. 그 성을 쌓았을 때가 BC 1446년경에 성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그때에 또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고 산파들이 다 잘나쁘단 말이에요. 인구 억제 정책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을 끌고 나와서 10가지 재앙 알아요. 나는 알아요. 기억할 방법도 나는 알지요.
피게 이파죽 도구미 암자 이것도 모르면 또래야요 이 노래에서 이런 노래가 이제 그래가지고 출급해가지고 시내산에 더 왔다 이거야. 그리고 와서 요까지가 출애굽기 18장까지 이야기야.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백성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모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장까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요셉 때 그리고 70명이 넘어가가지고 430년 만에 이렇게 잘 분석했는데 너 왕조가 합시수터 여왕이 니꺼니가 핍박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우리는 원래 종살이하는 민족이 아니고 원래 뼈대 있는 멸치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제가 로마서 반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 로마서 반을 하면 여러분 지금은 함께하는 교회 나온지 왜 나온지 아느냐? 처음 나오는데 와가지고 생각해봐요. 시내산에 도착했다 아닙니까? 시내산에 아파트가 있어요?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궁궐 대궐이 있고 시내산에 먹을 게 있어요? 저는 고기, 육회 공군 다 있고 여기는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뭐 물이 있습니까? 그래 가난하게 살고 있고 그런데 무슨 말이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너 어떤 집이냐? 뼈대 있는 집안이다. 바로 이렇게 뼈도 있는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모습을 들어가지고 430년 동안에 이렇게 모짜르처럼 백성들을 왜 그 강대국 안에 뭐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집트가 바로가 탈출해 올 때에서 그 당시 500년 전에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그 지금 말해서 탈출은 예수님 오기 전에 1500년 전에 했죠. 그런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2000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그 강대국 속에 그리고 나일 강은 범람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모래와 위에서 내려오는 흙 유기물들이 탁 덮이고 나면 그 땅에 그림기가 많으니까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그 풍성한 농산물로 애 낳고 먹고 애 낳고 이러고 막 커가지고 그 다음에 강대국이 보호해 안 해주면 전쟁이라면 다 끝나보잖아요. 근데 이 강대국을 누가 쳐들어와? 그래서 430년 만에 70명이 때로는 신약 성경에는 75명, 출애굽기는 70명.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거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신약에는 75명이 넘어갔다. 구약에는 70이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430년에 강독이 되어서 탈출해 왔다. 그래서 너희들은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다. 세상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갈 것인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애굽처럼 살면 안 된다. 애굽의 문화, 가나안에 물들면 안 된다. 너희는 뼈대 있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막 설교했던 것이 모세의 오경이다 말이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해가 좀 되죠? 기골이 기뻤던 집사님 느낀 점이 해보실래요? 그게요. 그렇죠. 예. 예. 네. 네. 예. 요렇게 알아들으라고 하고 있는 거 지금요. 박수 한번 쳐. 드디어 가르칠 맛이 나네 이제 드디어. 봐 이렇게 하네. 지금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시내산에 와 있는 거야. 함께하는 교회 와 있는 거라.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 와서 뭐 11조 뭐 해라, 봉사해라, 밥해라, 전도해라. 왜 되는 씨 이러는 거라 이제. 그 왜 되냐면 너희들이 정체성이 뭐냐 하니까 옛날에 너희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지금은 세상에서 돈 종살이, 현대의 종살이, 삼성의 종살이, 남편 밑에 종살이, 자식의 종살이 아닌가요? 시간의 종살이. 그리고 지금 이 근사님 되면요 허리 아야야 허리야 아야야 다리야 많이 찌갖고 날벽에 골병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느냐 하면 우리 원래는 그런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요셉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모르고 살다가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여기서 빨리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에이 애굽이 더 잘 사는데 옛날에 교회 나올 때가 더 편했는데 아이고 옛날에 교회 나오실 때가 훨씬 돈이 많았는데 아이고 옛날에 교회 나오실 때가 훨씬 내 수요일도 안 오고 날래뽕 TV 보고 날래뽕 좋았는데 이래서 사면 애굽 백성의 정체성이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죠. 저 그러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오서는 빨리 뭐를 배워야 되냐? 창세기를 배우고 그래서 레위기 법을 배우고 민수기를 그래서 빨리 요소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뭐 하냐 말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아이고 뭐느냐 아이고 애굽이 좋았는데 옛날 그 교회가 좋았는데 이 사람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다음 세대 뭡니까? 이거면 애굽의 종살이가 좋아요? 가나안의 미래가 좋아요? 가나안의 미래가 아니라 애굽의 필력이 좋다는 거야. 애굽의 배부른 돼지가 좋다는 거야. 배고픈 소크라테스 싫다는 거야. 그러면 끄집어낸 게 잘못이에요. 다 집어넣고 되는 거 완전히. 봐요. 그래서 따라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시작.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서 부자 되고 병 고치고 그런 것도 초창기에 필요해요. 지금 한국에는 이 정도 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냐면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애굽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고요. 더 똑똑하고요. 아닌가요? 우리는 모닝 타면 저거는 프라이트 타고 우리 프라이트 타면 저것들은 BMW 타고 그랬답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배부른 돼지로 살 것이냐 이거예요. 오히려 배가 고프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내 자식이 언약의 백성을 놓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꿈을 꾸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부자들만 힘 있는 파워 있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아니 그 애굽에 잘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안 그렇고 가난다. 가부도 더불어 살고 연약한 여자도 같이 살고 노예도 분리 살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가나안 땅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야, 집사님 내가 너무 집사님 말도 흥분해 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성경 공부가 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창세기는 끝났죠? 출애굽기에서 뭐 갑니까? 해가지고 큰 두 가지 아니죠. 그래서 너희들은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만 알고 있는 것들을 십계명이라는 것을 문서를 적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그 당시에 자기들 인간들끼리 애굽 땅에서 그 우상 숭배하면서 하는 언약식처럼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에서 언약 맺던 내용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못 본다. 모세가 또 안 되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그러면 내가 에덴 동산처럼 찾아갈게. 그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향은 뭐냐니까 성막 한 가운데 딱 놔두고 동서남북에 진을 딱 치고 움직인다 아닙니까? 그 성막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나 레위 조속들 그 사람들만 움직이게 하고 이게 출애굽기 내용 아닙니까? 출애굽기 가장 중요한 것은요 19장부터 십계명 언약식과 24장부터 있는 성막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니까 애굽하고 다른 가나안 땅에 살아갈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법이 두 가지죠. 하나님 중심이니까 1장부터 14장까지는 15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16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이 절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민수기는 뭐냐? 이제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뭐 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에요. 광야라는 것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뭐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광야 교회라고 단어를 맡다.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무슨 생활이라고요? 그 남편이 그 부인이 오거든 저쪽으로 가주소. 그렇게 남편이 그런 눈치가 있어야지. 그 앉아가 아니 부인이 저리 가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서 내가 마음이 놓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저리 가주소 저래. 그 얼마나 그 늦게 찾아왔는데 그래. 자
계속 쳐다보지 마서 쪽팔려요. 여기는 보세요, 여기를. 보여 얼마나 분이 좋아하나 이래. 남자들 적었어요. 저런 걸 할 줄 알아야 사랑을 받더라고. 내가 저런 거를 못 해가지고 사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더라고. 그 소소한 거는 그걸 못 해가지고. 아닌가? 그래, 이제 뭐 좀 화내, 그렇게 중간에 좀 바꿔줘서 눈치가 있어요, 사람이. 아, 참. 꼭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모른 채 또 떨어지줘서 저기 붙어가지고 하도록. 예. 근데 어디까지 했죠? 레위기 했고, 민수기하고 있잖아요. 민수기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왔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 석 달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가 출발하잖아요. 그 출발했을 때하고 도착하는 데가 약 40년, 38년, 4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출발했을 때 인구수 개수했던 그거를 군대라는 군대. 하나님 나라 군대라는 거라 40년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때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고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것들이 민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는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기, 비스산에서 너보산인데 거기인데 똑같은데요. 모압산 맞은편이거든요. 거기서 죽기 직전 70일 전에 과거를 바라보고 한판 설교하고 현재를 바라보고 한판 설교하고 이게 신명기 1장 4장 1장부터 4장까지가 과거 보고 설교예요. 현재 바라보고 미래 바라보고 세 판 설교한 것이 신명기라. 됐죠?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 뭐라고요? 성경이 다 적어놨죠. 성경에 옛날에 첫 시간에 했던 기억나죠? 안 돼, 목차를 폈어요. 목차 펴보세요. 목차. 성경 목차를 펴시기 바랍니다. 목차에다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뭐라 한다? 모세 오경이라 한다. 목차에. 목차 펴십시오. 목차 저 앞에. 모세 오경이라 한다. 적었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어디까지요? 요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랍니다. 뭘 한다고요? 앞쪽으로 주십시오. 앞쪽으로 당겨주십시오. 불 있는 대로. 자, 이 역사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자, 앉아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역사서를 보는 눈을 설명할 거예요. 역사서 보는 눈을. 자,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기 서론 끝나는 것부터 여기 테레도트를 해가지고 완미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이걸 압니다. 그래야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계획 모르는 사람은 사명자가 안 돼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해요. 두 번째,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과 준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배워보면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를 배우는 거예요. 국가의 3요소 첫 번째 뭡니까? 국민, 두 번째가요 영토, 세 번째가요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만들겠네. 영토, 땅, 하나님 나라의 땅을 주겠다는 소리. 주권, 네가 보기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딱 여기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왜 이렇지? 이거 다 배웠던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라는 것은 국민 만들기 한 거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70년. 그래서 출애굽기는 날 출자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민수기는 숫자를 세었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가나안 땅 법이라. 사요서로 하면 헌법이거든. 헌법. 그 법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한 거 쫙 따라 읽어야 배워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성경 이런 게 읽어가고 읽어 재밌는데, 그럼 봅시다. 재밌는 게 요수아죠. 예? 요수아가 한 게 뭡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거라. 여기서 퀴즈. 아브라함이 땅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준다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그러면 겁에 째려야 됩니까? 다시 만만해야 됩니까?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만한 거예요. 여러분, 부산 땅을 우리가 점령하려면 계란과 바위치기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야기 도전한 이유는 이 땅을 우리 보고 점령해라 그랬어. 그런 걸 알 때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안 되지만 우리가 던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모아줍니다. 그런 걸 알 때에 자신 있게 일하는 거예요. 아무도 잘 안 놀랐는데, 우리도 9월 23일 날 또 제15회 TF합니다. 옛날에 TF 할 때는 KBS 홀에서 집회하고 뭐 백스코에서 집회하고 이래 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 2,000명, 3,000명 오고 뭐 9천만 원, 8천만 원 이래 들고 했을 때에 그 2,000명, 3,000명 왔을 때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왔어요. 아시겠죠? 그래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날 당장 안 오도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건 아멘입니까? 그래 했던 결과가 오늘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을 알고 나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전도축제 또 하는 게라. 다음 주 발대에서 하는 거라. 왜?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때린다고 죽을 것 같습니까? 거기 안 되는 거. 그 물맷돌을 던질 때에 여러분 그 물맷돌이 총알이가 가란다 날카롭게 이 박히기를 튕기 나와야 정상입니까? 박혀야 정상입니까? 여러분 던져 볼래요? 박히는가? 한번 던져 보소. 여러분 그 박히는지 그게 튕기 나왔는데 박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안 돼요. 여러분 시석 이걸 얼마나 해야 골리앗이 탁 박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다윗이 던질 때 하나님이 튕갔어요, 이렇게. 구슬치기도 안 해봤나? 딱 튕기니까 딱 박힌 것이지. 자, 이런 것들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면서 재미가 있는 거야. 이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수아가 땅을 점령하는데 막 째리고 겁나고 있으니까 요수 1장 합니까?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쫄지 마라, 이 새끼들아. 이런 말하는 게 1장 이야기 아닙니까? 마음을 딴디 물에 내가 함께 하리라. 이게 1장 이야기라고요. 창세기 1장부터 봐야 이해가 되지는 거라. 인간적으로 얼마나 요소가 쫄리겠어요. 아니 모세는 강도 바다도 갈라비고 사막에서 물도 내고 막 내는데 지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건 쫄리겠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쫄지 마라, 떨지 마라, 이 새끼야, 내가 점령한다, 니 새끼도 해라. 이러면 끝나. 그래서 요소가 지금도 믿음 갖고 하니까 요단강도 건너가고 여리고성 같으면 지난주에 막 벌벌 떨고.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셀장이 힘이 있는 거예요. 팀장이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외치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개척할 때부터 말했거든. 많은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한국사 요즘 개척하면 100개 중에 2개도 못 살아남다 하더라. 근데 그러면 고무들도 모아가지고 교회 되겠나? 고무들도 모한다는 거, 을라들, 초등부, 내가 청소년 담당자 하니까 그 청소년 모한다고 교회 안 된다. 그래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속으로 말해, 하나님, 저 목사들은 안 된다 하는데 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작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각도로 자신이 이야기한 거. 그 대놓고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알아야 남들이 볼 때는 뭐 전도한다고 되나 싶으지. 그러나 우리는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오합지졸이 40년 동안 상거지들이라고 애국 강내에서 살았으니까 40년 동안 살아볼래요. 식도 안 하고 묵도 안 하고 그 물이 있나 들이나 거기서 여러분 40년 동안 살아볼래요. 신발 다 떨어지고 40년 신어볼래요. 옷 입고 왕창 왕거지지. 이해가 안 돼요. 거지 중에 상거지들이라 200만 명이 지금. 그 거지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리고 성이라고 애국 가나안 땅에 오십시오. 그 집이 있고 문화가 만든 곳이 눈이 활딱 안 뒤지겠어요? 아, 모르는구나. 활딱이 모르면. 제가 시골 촌에 살다가 시골 촌에는 제일 높은 집이 2층 집밖에 없어요. 살다가 초등학교 때 처음 마산이라는 동네에 와서 우와, 여러분 별천지더만. 우리 시골에는 버스 하루에 6번밖에 왔다 갔다 안 하는데 빨간 버스 그런 차들이 밀리고 다니고 밤에 네온사인 켜고 막 그거 소동 고문인 줄 알아요 제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유심히 하는 거라. 바울이 모세가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신을 쫓지 말고. 그래도 눈이 뒤집히는 거 사람. 그래서 제가 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랬죠. 그러면 사사기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사들이 통치하는 거라 하나님 대신. 왜? 한 가지 이 사사기는요 다 점령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 상태라. 그 다음에 룻기, 사사기하고 룻기가 붙어 있는 게거든. 그런데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들이 통치하면서 뭐합니까? 벌써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 부패해 가는데 거기 사사기 2가지 17장부터 사건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전락되는 거와 또 하나는요 12토막 살인 사건이 나온답니까? 그게 뭡니까? 다 종교적으로 부패가 나타나거든요. 왜? 하나님이 레위기 사상을 배워보면 내용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라는데 12토막 사건할 때에 기본 조수들을 도와주면 안 돌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열받아가 사람을 12토막 냈는데 오히려 룻기 동이 오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동이 오니까 세상에 이방인 여자 룻을 그것도 모함 여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들어오고 과부를 돌보고 이삭을 죽고 그 조그마한 공동체가 살아있더라는 거야. 그 봐요. 큰 이스라엘 전체는 뭡니까? 썩어도 한 지역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지역을 통해서 누가 왔더라?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 언약 이어지더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말하는 거요. 부산시 1860교회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어쨌든 간에 함께하는 교회 하나라도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가면 안 되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믿음을 갖고 언약을 이어지는 교회 되라 그 말이에요 지금요. 함께하는 교회 되라 그 말 아닙니까? 또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윤학열 감독처럼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고 싶다 전 세계에 곳곳에. 한국에 기름 부으면 어디에 붓겠느냐 어디에. 그거를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감당이 못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그 말 듣고 보니까 어디 기름 붓겠노 싶으니까 우리 교회 혹시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뭐 기도에 끝난 것도 동시에 조용히 기쁜 마음속에 있는데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져야 이제 불이 붙어가는 거거든. 자, 그러면 룻기까지 끝났죠?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 이어진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요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핀트로 사무엘 상하, 왕상, 왕하, 사무엘 상하 이야기가 역대기 상 이야기 뭉친다. 왕상, 왕하 이야기가 역대기 하 이야기입니다. 그래 보면 쉽습니다. 단지 관점이 다르죠. 사무엘 상하 유상서는 이렇게 하면 망한데 경고를 나타낸 것이고
역대기상하는 포로기한 후에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정체성과 뼈대있는 집안인 아느냐?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거든요. 굿장까지 족보 이야기고, 이번 주 이런 역대기상 무성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융성하게 해서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이렇게 쫓딱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말씀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 이어갈 것이다. 그게 역대기상하거든요. 그러면 봐요. 여기서 보면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에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를 설명한 거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사무엘부터, 아니 사사기부터는 누가 왕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로 대리 통치자.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를 첫 번째 사울을 세웠어. 근데 사울이 왜 찍혔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라. 하나님 마음을 전혀 계획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뭐냐니까 제일 먼저 지킨 것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했습니다. 왜 아말렉 족속을 멸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군대 행군을 하고 사람이 우 가다 보면 아프고 약한 사람은 자꾸 뒤로 처지죠. 그런데 맨 뒤에 처진 사람일수록 마음이 아프고 힘들 것인데 그 맨 뒤에 아픈 사람을 쳤다고 전쟁을 일으킨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때 전쟁이 일 때 요수아가 손을 두고 이기면 진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때 마음이 안에 아팠던 거야.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힘이 생겼답니까? 제일 먼저 아말렉 족속을 치라 그랬더만은 사울이 그걸 안 하고 뭐 다 지면에 그랬더만은 여자 데리고 왕 데리고 오고 뭐 동물 데려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못 읽고 지 생각, 지 뜻대로 사는 거라. 내게 말 이게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거라. 한겨는 교회 와서 마찬가지 보십시오. 옛날에는 여러분 18년 전에는 다 우리 힘들었습니다. 목사도 힘들었고 교회도 힘들었고 여러분도 힘들었고 목사도 가난했고 교회도 가난했고 그것도 왜 지금 수요일 날 저녁 금요일 밥을 하는지 압니까? 초등학생, 아니 그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맨날 밥이면 우리 교회 집에서 또 여기 근사님 앉아 계시는데 그 서원시장 거기 가서 그 싼 거 시래기 배추 다 사가와가지고 고등어 넣어가 끼리 같이 찌가지고 그래 김치하고 밥하고 주면 뭐 얼마나 맛있게 그걸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왜요? 분위기 보고 이야기라서 물론 맛있게 먹었지만 그러한 가난하게 살았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면. 그런데 사울은 그런 거 몰라니까 패하고 오히려 다윗을 세웠다. 다윗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시편을 적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만으로 고맙다. 네가 지금 성전 지어가지고는 피를 말려도 그 생각에 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지으면 나라가 경제가 안 되었다. 내가 네 왕국을 세워줄게. 너는 준비해놔라.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다 준비해놔서 누가 하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는다. 성전이 뭡니까? 옛날 성막처럼 하나님 임재.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 생각해요. 개미들이 궁궐 지나놓고 내보고 그 집에 살아라고 내보고 그런 느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개미들이 뭐요? 궁궐을 짓다는 거라. 내보고 그거 살아라는 거라. 가봤을 때는 개미 궁궐이 그게 그 시기지 뭐 침발 나가고 지난 집들이 그게 뭐 왕국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도 뭐를 지어도 화려하게 지어도 그 성전이 볼 때는 인간 개미집 같은 건데 그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이다 마음. 성막을 만들어 해라 했으니까 내가 그곳에 에덴 동산처럼 너희와 같이 먹고 사고 네 남편처럼 네 아내처럼 네 자녀처럼 부모 자식처럼 있어줄게. 그게 바로 성막을 지은 목적이고 성전의 목적이거든요. 교회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아내 남편처럼 하나님 부모처럼
이 농부처럼 포도원처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라고 불러난 것인데 우리는 성전지상주의, 교회지상주의, 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루가 벌벌 떨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역대상하고 포로를 말로 안 들어서 전성기를 주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방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 정치한다고 온갖 여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라 안정시킨다고 우상 박람회를 만들었거든요.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하나님 의지했으면 부인 1000명 뒀을까? 아니죠. 그래서 완전히 부인이 딱 우상을 갖고 오니까 그래 안 돼, 나라를 2개 나눠. 북쪽 남쪽. 그리고 북쪽이 150년 호세아 선지통이에요. 호세 왕 때 망하고 남쪽이 한 250년 300년까지 갔는데 19왕 마지막 시드리아 여호와김까지 해가 망가지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 관점이에요. 관점.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혼 좀 내라 바빌론한테. 아수리아 혼 좀 냈더만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주선지 금성이 주의 하도 말로 안 들어서 우리 손 좀 바랬더만 우리가 지키겠다. 네가 나를 우리 아들을 내가 가만 두겠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렇단 말이에요. 손 좀 바랬더만 완전히 아수르가 막 북쪽을 망해버리는 거라. 바빌론을 막 남쪽을 망해버리는 거라. 70년만 너 포로 살아라. 돌려 보내줄게. 그리고 주일접독 되니까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고레스가 그 바빌론의 새로운 메데파사 왕이 돼가지고는 정책을 바꿔버리고 정책을. 그렇게 이때까지 정책은 외국 사람을 데리고 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인데 이제는 각자 고국에 가가지고 왜 그 나라 땅이 다 항폐해졌단 말이야. 다 그 나라 땅이 항폐해져 가지고 있으니까 항파해져 있으니까 그 나라 땅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소출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랍니까? 각자 땅에 돌아가지고 농사를 잘 지가고 세금 갖다 바치라. 그게 바로 뭐 한 겁니까? 고레스 칙령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 70년 지나니까 예레미야 매언처럼 다시 다 돌려보내는 거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1차 돌아와서 지은 사람이 스룹바벨. 성전 짓다가 말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계속 지으라 학계 서가라가 되는 거야. 그리고 2차에 누가 들어오냐 하니까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들어와서 성전 지어 놨으니까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3차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이 없으니까 성벽을 건축하더라. 그게 바로 느헤미야. 근데 1차 포로로 뭐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2차 안 들어오고 남아있으니까 그때 하만 아시죠? 모르드게 다 백성을 죽이려 하니까 다시 그 2차 돌아갔더라. 그게 바로 에스더까지가 역사 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 지금 이걸 갖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시죠. 예? 자, 포로기안으로 갔다 와서 뭐요? 우리 산전수전 공주년 겪고 나니까 고생을 하고 나니까 조금 인생이 지혜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처럼 욥기는 인간의 지혜 중에서 창세기 때 배경이거든요. 욥하고 아브라함하고 동기동창생이라. 뭐라고요? 아브라함하고 욥하고 동기동창생이라. 그래서 우리 인과응보 사상으로서는 삶이 안 사라진다는 거라. 뭐라고요? 인과응보 사상으로는. 그래서 인과응보로도 안 된다, 윤리도 안 된다, 신학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게 욥기 설명했거든요. 그 내용이 욥기서고, 시편은 다윗이 150편 중에서 70편 이상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아구를 해가지고 그때의 인간의 어려움과 힘듦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이걸 노래 가사를 모아놨던 것이 시편인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은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몰라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 속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쫙 끌고 모아서 인간의 지혜. 그래서 잠언을 솔로몬이 많이 지었다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그러면 살다가 죽으면 뭔 소용이 있노? 그래서 전도서는 젊은이들에게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리 말하는 거야. 내가 여자도 1000명 갖고 살아봤고,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다 갖고봤는데 별 거 없더라. 가장 중요한 게 뭐더라? 그 설명하는 게 전도서다 말이야. 아가서는 뭐냐? 내가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이 솔로몬이, 우리도 솔로몬은 적어도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솔로몬은 적어도 말이 없어요. 그럼 막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간 놔두고 젊었을 때에 여자도 가까이 봤는데 그 여자가 그게 뭐냐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랑을 노래하는 그게 잠언 지혜다는 거예요. 봐십시오. 우리 맞아요. 여러분도 보통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야 이런 게 이해가 되지 20대 30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말이죠. 그게 바로 지혜에서 다 했던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가 5권이 대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랄까 12권이 소선지서입니다. 이거 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뭐요?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이것을 구약을 다 줄을 잡아 줬거든요. 제가 옛날에. 왜냐하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여기가 왕국 시대 기억납니까? 왕국 시대라는 것은 사울, 다윗, 솔로몬을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분열 왕국.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잖아요. 그 끝남에 이제 포로 시대 넘어가는 거라.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요 시대를 나누어서 포로 귀환 시대에 간단하죠. 성경 뭐 적었습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느헤미야 뭐 이런 것단 말이에요. 그럼 포로 시대는 에스겔, 다니엘, 글친기, 예레미야 기억나십니까? 그럼 북쪽에 있는 아호나, 아모스, 호세아, 요나, 나머지 남쪽 이것들 쭉 설명하면 선지서가 정리가 쫙 되는 거야. 그래서 선지서들은 요 내용을 모르면 손을 못 대는 거야. 마찬가지죠. 신약도 사도행전을 오늘 해야만이 열린다 오늘 해주려 하는 거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호세아 선지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입을 다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포로기한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보십시오. 100년 만에 느헤미야 뭐라고요? 다시 아비야 도비야부터 해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 살고 막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예수님 올 때까지 400년 정도를 입을 다물어요. 신약 구약 중간사라거든. 뭐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혼자 맨날 재밌는데 하나님께서 신약 구약 중간사 입을 다물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확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약 400년 500년 산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막 튀어나옵니다. 다 그때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는요, 동양에서는요 공자, 맹자, 노자, 수자 다 그 사람입니다. 봐요. 하나님 입을 다무니까 세상을 놔둬요. 세상 사람 다 그때 다 예수님 오기 전에요. 서양 동양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313년경에 알렉산드리아가 나와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고 기억 안 납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다음에 그 전쟁에서 클레오파트라 나오시죠.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 나온 게 뭡니까? 300용사가 거기 나와가지고 뭡니까? 전쟁을 치르고 그런 이게 끝낼 시대 그 신구약 400년 사이에 엄청난 세상이 발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쪼그져가 있죠. 그때 로마 식민지 정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갈라디아 사당 사절에 때가 참에 목장 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차니까 예수님이 온다. 그래 봐요. 바울이 봐요. 전 세계는 중국은 성을 쌓았잖아요. 그러나 로마는 길을 닦았거든요. 그 길을 따라 닦아난 길을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다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으로. 자 구약 다 끝났어요. 너무 빠릅니까? 안다 그러죠.
지금 시간이 딱 끝나간단 말이에요. 30분밖에 안 남았다 지금. 이제 30분은 신약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지금요. 자, 신약 목차로 펴시. 신약 목차로 이제. 신약 목차로. 자, 봅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예?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죠? 국민, 영토, 주권.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그렇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계획 문제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보면 제일 먼저 구약에서는 자기 가정을 족장을 통해서 복음을 지킨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해요. 예수님 말씀은 온 유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러서 지 가정도 못 돌보는 게 한국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기 자식이 엉망이 교회 안 놉니다. 그러니까 신약까지 넘어올 끈덕이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원리 이러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을 낳아서 믿음으로 잘 키우고 가라. 그게 구약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라. 그 다음에 신약은 그 가정을 자라고 확장돼서 세계까지 키우고 가라. 그게 신약의 핵심이거든요. 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로 물어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신약의 핵심인데, 이 신약의 사상이 우리가 없어.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상 갖고 사는 가정이 몇 가정돼요. 우선 내 새끼, 내 직장 거기 머물러 보니까 복이, 그렇게 지금 이제 순봉교 이야기 했잖아요. 개념이 잡히는 사람은. 그런 개념 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도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이혼하고 막 자식도 엉망되고 막 완전히 개판으로 사니까. 그래서 자꾸 성경을 가르쳐서 자꾸 성경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큰 뭡니까? 이 큰 줄기를 내가 알기에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읽으라 하면 근데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쪽이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상을 갖고 읽으라 말하는 거예요. 사상을. 하나님이 지금 마음은 창세기부터 보라고요.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네가 계속 자식을 낳고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신약에서는 네가 나라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머리에다가 이 사상을 심어서 네 가정을 건강히 만들어라. 아멘입니까? 그래가 시집가야 되는 거라. 그래가 장가가야 되는 거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몇 명 될까요? 그냥 남녀 새까맣게 까먹고요. 결혼식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그따위로 드리는 거라. 결혼식을 세상 사람 가르쳐 그따위식을 하는 거라. 20분 30분 짜려 찍고 드레 찍고 사진 끝내버리지. 결혼식이 의미도 모르는 결혼식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놈의 기독교 백성을 낳아서 키워요. 어째 기독교인들이 결혼식 그따위 하나요? 결혼식을 결혼식 하는 15분 20분 찍어내 공장에. 기독교는 결혼식이 아니에요.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엄청난 언약식이에요. 그런데 부모부터 뭐 하얀 드레스 입고 그 말 아무리 창세기 15장 이야기도 안 하다가 갔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이 흐름을 모르니까. 토요일마다 내가 한 번씩 뭐 결혼 주례하고 뭐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뭐 불신자들이 부모 있으니까 그걸 해주지만은 어찌 신자가 지내 신자들이 하나만 집사나 장로나 그 사람 똑같대.
그 얼마나 뜻있는 그 애들도 마찬가지고 언약식을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다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의 하나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해서 언약식을 대행하고 언약의 백성이 낳고 유아세례를 하면서 언약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이어지고 이러한 나라의 백성들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을 알면요 오늘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뭡니까? 내 가슴 속에 자식을 안 낳는다고 에이, 성경을 성자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알면요 언약에 물론 아무리 해도 자식이 안 생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는 다른 경우잖아요. 충분히 낳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불로 지 편하려고 이 말은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그 머릿속에는 지가 바울이가 싶다 장가 갔잖아 안 간다고 모르가.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의 세계관 맞죠? 할 건데 세계관, 가치관, 사상이 없는데 거기에 기름 안 붓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름 붓는 것이 뭡니까? 기복주의 가짜들이에요. 이런 언약의 백성을 들고 이 구약의 사상을 들고 신약의 사상을 들고 그런 기도하는 그곳에 부푸는 거는 왜? 거기에 부을 때는 잘 빗나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안 가거든요. 이거 사상 없을 때 보십시오. 씨를 복을 주면요 오히려 사업이 잘 되면 잘 돼서 교회 안 나와. 못 되면 시험 돼서 안 나와. 웃자고 이러 그러면. 근데 이 사상을 딱 들고 있으면요 잘 되면요 할 일이 있잖아요. 그 길을 달려가는 그 길을 못 돼도요 참 견딥니다. 왜? 하나님이 누를 잘 되게 목적이지 못 되게 목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기고 참고 견디고 가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녹음을 듣고 아기를 가고 싶은데 안 들어서는 시험 들지 마시고 아니고 진짜 낳을 수 있는데 안 낳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달리 하세요. 국가 뭐 정착에 애를 많이 낸다. 자, 그래 설명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성경 사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전도할 줄 모르죠? 그러면 애는 많이 낳으면 전도가 된다니까. 한 10명씩 낳아보라 10명씩 그냥 막. 예를 들어서 이론상으로 우리 10명이 낳으면 그러면 한 30년 후에는 갑자기 10,000명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요 이슬람이 앞으로 전 세계를 점령합니다. 왜요? 그들은 한 남자가 4여자를 거느릴 수 있거든 기본이. 그러면 한 여자가 보통 5명씩 낳아. 그러면 한 남자가 5, 25, 25명을 낳아버리는 거라. 우리 한국 한 명도 안 낳는데 한 명 2명이 낳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로 30만 점령해버립니다. 우리 교회 또 부산에 제일 크게 한 방법이 있습니다. 4명씩만 5명 낳았으면 우리도 30년 후에는 바로요 5,000명이 돼버린다. 그냥 바로 나의 들은 할매가 아멘하면 안 되고 지금 할매가 아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 할매가 아멘하면 할매로 갈 사람이 그러면 뭐 이 언약 사상을 갖고 있으면 뭐요? 언약 책 했죠? 언약 사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방향이 딱 정해집니다. 삶의 방향도 정해지고 목표도 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쭉 걸어가는 이 엄청난 복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항목사가 맨날 지금 뭐하노? 뭐 해라 막 아이고 항목사 맨날 일만 저지르고 답답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나면 이걸 알고 나면 이 방향이구나 이 뜻이구나 세상에 뭘 하든 간에 이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일 안 하고 전도 이야기하면 거기도 빨리 전도됩니다. 속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지 않고 한 영혼을 바로 세우려는 거라. 바로 세워. 그게라도 안 되면 가르쳐야죠.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가르쳐야죠. 낳은 자식들 가르쳐야죠. 낳은 자식을 키워야죠. 내가 대신 요즘 엄마들이요 불안장애 이래가지고 전부 애를 개판을 만들 뿐인데 애들이 엉망. 왜요? 엄마가 불안하니까 애들이 학교 TV 매스컴 이걸 보고 이상하게 자라본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부모가 되어서 다순을 교사를 하면서 그 애를 부둥켜 안고 진짜 엄마들이 불안에 뭉켜오니까 우리들의 영적 엄마가 되어서 따듬고 품고 안고 밥 주고 따독거리고 놀아주고 이런 게 아니고 다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돼서 제가 청년 다순하는 거요. 제가 대신 엄마 아빠 이걸 다 하는 거요. 어제 밤에도 2시 반까지 상담해 주세요. 다 엄마 개판을 켜는 거야. 아버지하고 원수가 된 사람이 거의 70%. 엄마하고 터진 사람이 50% 넘어요. 다 빼고 나면 그 엄마 아빠 문제 빼고 나면 별로 없어지거든. 거의 다 그 문제인데 거의 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 믿어도 왜 그러니? 우리 지금 다소는 지금 저 아버지 엄마가 아빠 교사고 저 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고 지금 그게 34명 중에서 6명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건 또 엉망입니까? 이 언약 사상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부흥이라는 민명하에 제자훈련의 민명하에 이게 이상하게 되게 갚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도 지금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좀 희망 있는 거 하나 이번 내일 우리 시태에서 저 서울에 있는 사장님이 직접 장로님이 내려오는데 우리에게 하나가 기본적인 뭐냐면 어린애들 1살, 2살, 3살, 4살 못 돌보잖아요. 교회에서 돌보자고 법적으로 바꾸자는 거야. 좋다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온 교인 사인 다 받아줄게. 법적 바꾸자. 자, 그러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애를 돌보고 영적으로 키우는 거야. 아멘 아닙니까? 괜찮죠? 법을 바꿨어. 그거 하고 운동하고 있는. 그래서 내려와서 사장님하고 직접 장로님이 직접 지사장 놔두고 지금 내려온대. 좋다 오라 그랬어요. 같이 사인하자고. 내 좋대. 해가지고 온 교인들만 다 사인을 구해줄게. 교회에서 대신 돌봐주는 거 돌봐주고. 우리는 얼마나 좋노? 돌봐주고 법적으로 장수도 되고 법적으로 돈도 받고 법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키우고 우리가 모시 어머니가 되는 거야. 모시 어머니가 지 새끼를 돈 받고 키우면 똑같은 거지. 그런데 그 법을 만들어 교체하겠다. 자, 돌아와서 자, 신약.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 짓고 있을 때에 얼마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고 싶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예? 그런데 보내주고 싶은데 유대 땅에서는 뭡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기라. 그렇게 보면 안나라는 여자가 누구요? 그 70, 80, 90까지 기르면서 그 할매가 요바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래서 수태고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보내줘서 그래서 이름 없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를 고향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갈릴리 예루살렘 태어나게 해요. 갈릴리 자라게 해서 그래서 사라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준비를 시켜가지고 예수가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또 오미가 잡아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또 오미가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또 갈릴리로 도망가가지고 저 키웠는데 또 예수님 이런 부잣집에서 안 키우고 왜 꼭 가난한 집에서 인물을 나올까? 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인데 빨리 죽었어. 예수님이 큰아들로서 소년 가장이라 희망을 가져서요. 소년 가장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깨달아서 이쪽으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깨달아서 결국은 33년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그게 신비란 말이야.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성은 우리가 똑같은 몸이고 신성은 하나님이라. 이 신비가 기독교에 만들어지는 거라. 그런데 김용 같은 교회는 예수님이 신성을 인정하지 않죠. 인성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강의를 듣고 아멘 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사람 그 강의 듣고. 돌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100% 사람이고,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다. 이것이 기독교 믿는 삼일체의 신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환영한 사람이, 예수님이 왔을 때 환영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말새끼하고, 안나하고 요 몇 명 없어요. 그 사람이 환영했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할 때도
그런 많은 숫자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왜? 다 논사고 밭사고 다 자기에 가고 등불을 끄고 산다라. 기름 준비 안 한다라. 근데 기름 붓는 중간중간에 기름 부는 이유는 맥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이 또 기름 부어서 영국 웨일즈 부흥, 미국 어느 부흥, 무디 부흥 막 잊어가는 거라. 한국도 지금 다 끄덕갈 때에 5년, 10년 끄덕갈 때에 어느 곳에 기름을 부어야 또 불타고 또 기도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 불수시계를 어느 교회 할 것이냐, 어느 교회. 덩치 키우는 교회 아니고 이 언약을 가지고 무등교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도원이나 그런 교회에 기름 붓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원 가봐야지. 기도원도 다 불 꺼져갖고 있는지 뭐. 또 기도원 가면 뭐 이 언약 사상보다는 막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막 안 되면 사실 금식기도 이렇게 가쁘니까 기도원에 기도의 요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복양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물론 또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을 가지고 부둥켜하고 순수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숫자가 만천자일 때 간에 자식들을 키워서 언약 백성을 만들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기름 부는 거예요. 저는 또 지난주 금요일날 주위 벽창문에 불 줄 알지만 안 붙더라고. 주위 벽창하면서 막 일할 때만은 그렇게 또 때가 아닌가 보다 싶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면 터져버리거든요. 막 기도 터지다가 쭉쭉 가요. 쭉쭉쭉. 기도가 안 멈춰집니다. 그때 터지고 나면. 이어지는 거예요, 발로. 또 노래 하면서 내년 봄을 또 기다려보고 또 안 되면 그 다음 또 가을을 기다려보고 막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막 안 돼. 200창을 합니까, 그냥 막.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로 왔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왔을 때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로 죽였거든요. 자기들은 예수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뭐? 구약을 공부하면요. 눈을 뜨는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다. 기억납니까?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다. 병든 자를 고친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렇게 다 적어놨는데 예수님이 다 이렇게 잖아요. 구약이 뜻대로 죽은 자도 살리고 안 그렇습니까? 문둥병도 낫게 하고 이해되죠? 다 병든 나사로 고치고 다 해도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왜 죽은 자를 살립니까? 그 예수님의 목적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인생이 거기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복음이 대출되는데 병 고치기는 목적으로 가면 안 되지.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고치지. 병원에 가면. 그럼 봅시다. 예수님이 고치는데 나사로는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나사로는 안 죽고 지금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소위 눈뜬 사람 바디며 지금 눈 뜨고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어. 그럼 봐요. 눈 떴으면 20, 30년 간 것밖에 없다고. 우리 다 어차피 예수님도 고치 죽어.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거요. 그걸 개념 알아들어야지. 그게 뭡니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도구단 말이에요. 도구. 뭐라고요? 이 사상이 들어간 사상이 특히 묵은들의 사상이 있냐 그지? 오래된 성도들은 종교에만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올 때 바울이 그 복음 안타까워 들고 그 불고 깨닫고 옛날에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게 마태, 그를 사도들의 행제는 뭐라고요? 이 지난주까지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 중심으로 행제.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배 타고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 로마까지 가는 거 4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거기서 이태를 머물고 있다가 다시 2년 동안 풀이 나거든요. 그를 5차 전도 여행하면서 마지막에 뭐 적었습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서신하고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로마에 가면 로마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보면 목을 단두대 앞에서 목을 탁 치니까 목이 탁 세 번 떨어졌다. 그래서 거기 물이 솟았다. 그래서 바위로 표를 해놨다. 이렇게 전설에 나오는 고양이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과연 그렇게 목을 그 예수님 죽인 그렇게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있는데
우리들은 다 죽자 그 뜻이 아니고 생활의 순교를 말해. 우리 고시는 순교 정신이거든요. 왜냐니까 우리 손자들이 일제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언제? 1945년 8월 17일 날. 그게 일본 문서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 설교는 청년부터 해줬습니다. 8월 17일 날 전국에 있는 다 잡아 죽이기로 2달, 3달 전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다 모아 죽여야 했는데 한 이틀 전에 한 해방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나온 성도들이 손양원, 주기철, 다 이런 송병복 이런 목사님들이 나와서 세운 교단이 고신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맨날 뭐합니까? 순교의 피를 받아. 너무 우라무서는 나올 것도 없을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정신을 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이어받고 생활에서 살면서 한번 팍 순교가 쉬워요. 순교에서 삶을 사는 게 쉬워요. 그게 편하다. 그게 편한 거야. 그 순교 삶을 사냐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이 시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불신자들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분위기가 순교의 삶을 사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우리 기독교가 불교가 한국에 넘어와서 토착화 되어진 것처럼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토착화 되어버린 거다. 기독교 토착화 되어진 거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되어버리고 대형화 교회가 되어버리고 편리주의가 되어버리고 자식을 보십시오. 절 보세요. 절에 가서 시험 칠 때 100일 기도 엿붙이고 기도하는 게랑 한국 교회가 수능 앞두고 100일 기도하는 게 차이가 뭐였어요? 불신자들이 절에 가서 사업 진급 잘하다고 비는 기나 교회 와서 새벽기도 비는 기나 차이가 뭐였어요?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상을 가거든요. 구약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 신명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 내가 하나님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종업원들을 20명을 둔다면 20명을 잘 복지를 섬겨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가정을 돌보겠습니다. 그 수입 돈으로 이런 게 바로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면 뭐 할 건데? 주부면 너무 잘 되고 바빠서 교회 못 온다니까. 이런 급이 나서 너무 잘 되고 싶어 하는 못 주는 급이 나 지금 나는. 그릇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그 끝까지 그 이야기를 적어 놓았던 것들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온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뭐라고요? 자, 로마서를 제가 딱 15분 남았는데 15분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하지 맙시다. 그럼. 제가 로마서를 한 100번 가르쳤거든요. 안 놀래는데 한 100번 가르쳤는데 그렇게 한 100번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자, 로마서는 서신서라 그랬잖아요. 서신서 편지잖아요. 지금 말하면 로마는 그 당시의 세계 수도 아닙니까? 로마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 헬라인도 있는 거예요. 그 두 사이에 싸우는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잘 지내서 내가 다시 어디로 갈 것인데 스페인으로 땅 끝까지 가고 싶은데 너희들은 마음 모아서 난 헌금해다오.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끝이. 그렇게 앞에 1장은 로마서를 이제 딱 적어 볼 테니까 적어보십시오. 로마서는 제일 먼저 1장부터 3장까지가 죄가 뭐냐를 설명. 뭐라고요? 죄가. 그 다음에 3장 19절부터 3장 12절까지가 칭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나면 칭의 아니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은 이 칭의를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는
아브라함의 예를 적어놓은 거예요. 네 번째는 5장부터 8장은 따라합니다. 성화, 성숙, 변화, 이거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5장부터 8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요, 따라합시다. 교회,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7가지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6가지가 적어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참 쉽죠?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장, 2장, 3장은 뭐다고요? 죄가 뭐냐 설명. 여러분 지금 죄를 설명하면 죽으라는 사람 많습니다. 왜? 이걸 못 알아듣거든. 아까 상식 이걸 못 알아듣는 거라. 애국, 광야, 가나안인데 우리가 지금 광야에 와서 거꾸로 창세기를 설명하듯이 저는 여기 광야에 있으니까 성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 상태부터 이 죄를 설명하니까 다 죽으려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다? 가나안 땅. 미래로 갈 것이다. 이래 설명하니까 이것을 설명하는데 죄가 뭐냐? 죄를 인식시키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3년이나 5년 후에 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이전에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죄 설명을 못 합니다. 3년, 5년 후에 이제 죄를 설명하면 죄 인식하는데 한 6주 정도 기다려요. 6주 정도. 자아가 건강해져야 죄 인식이 되거든요. 자아가 불건강하면 죄 인식이 못 합니다. 그 죄가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9절부터 끝이 이거 죄를 깨닫고 나오면 따라합시다. 잠자는 것도 죄, 숨 쉬는 것도 죄, 누워있는 것도 죄, 가만히 있는 것도 죄, 예배드리는 것도 죄, 기도도 죄. 다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 깨달아지고 나면 칭이 아니고는 내 행위로서는 없을 길이 없거든. 그게 딱 피부로 와닿아요. 그러면 진짜 죽고 싶거든. 진짜 죽고 싶어 진짜.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있거든요. 내가 해봐서 안단 말이죠. 많이 38년 했으니까 왜 안 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미래인 죽었다 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칭이다. 그때 확 와닿거든. 저도 뭐 30몇 년을 살았지만은 그때 내가 진짜 죽을 때가 탈 때에 예수님 죽었다 하니까 그때 와닿는 거라. 아, 내가 죽을 필요가 없지. 그래 죽었잖아. 그것도 오랫동안 많이 들었던 십자가가 확 와서 깨달아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은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이 성화, 성숙, 변화, 9장부터 11장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12장부터 16장까지 변화된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또 돌아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면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이 뭐요? 죄가 뭐냐? 3장 19절부터 22절까지가 칭의, 4장이 아브라함의 예, 5장부터 8장이 성화, 성숙, 변화, 9장부터 11장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10장부터 16장까지가 변화되다. 이것도 걱정 안 됩니다. 큐탁 넘어서 오면 쫙 읽으면 전부 다 여기면 안, 걱정 없이 다 여기면 안 됩니다. 살살 지어가면서 다 여기면 따라 보면 다 여기 돼 있어 원리가. 못하면 집에 안 보내거든. 자 봅시다. 그 중에 1장 따라다. 1장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이방인의 죄. 2장은요 유대인들의 죄를 말합니다. 3장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1장은요 누구 죄? 2장은요 3장은요 사람의 죄.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을 하면 5장부터 8장을 하면 5장, 6장, 7장, 8장입니다. 5장은 줄서기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아담의 줄 설 것이냐, 두 번째 아담 몇을 줄 것이냐, 그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6장은
죄로부터 자유,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8장은 성령으로 답을 냅니다. 이게 바로 성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재, 공동체의 미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8장까지 딱 끝나고 나면 성령의 답이 나오면요, 미쳐버려. 발딱 뛰는 재밌는 거죠. 요까지가 개인 구원이거든요. 8장 끝까지가. 뭐라고요? 근데 개인 구원이 머물른 그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개인 구원에 머물렀다는 것은 아직까지 신약을 못 넘어왔다는 소리예요. 신약이 넘어와야 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보면 내가 40에 가난한 매를 맞고 배에 뭐 3번이나 파산을 당하고 뭐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자기가 내가 힘들다, 고단하다, 괴롭다 그걸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에 내가 심히 괴롭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원통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요? 나는 구원받아가 이래 잘 사는데, 9장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 아버지, 내 친족들은 이렇게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내가 그래서 너무 심히 괴롭다. 그게 9장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0장은 지금도 내가 복음을 들어도 믿으면 복음은 들으면 듣지 않고 불순종하도록, 그 10장 이야기단 말이에요. 11장은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때를 돌이켜서 이방인들이 막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게 남은 자 사상,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어, 접붙이 받았다. 그 이야기하는 게 11장이에요. 그러므로 12장부터는 뭐 하느냐? 이렇게 변화된 7가지 삶,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요? 세상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주의 종들과의 관계, 이런 거 설명을 하면서 7가지 변화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핵심이 뭐냐? 에베소서다. 에베소 넘어간다. 에베소서가 똑같이 7가지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서 청소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밥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에베소를 배워보라고요. 7가지의 그 삶을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첫째 뭐냐? 이거 제일 먼저는 구원받기 전 상태와 구원받은 후를 설명하는 게 1, 2, 3장 에베소서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4장은 중간다리고 4장 25절부터 내용 것이 이웃과의 관계,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 세상과의 관계 나오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나누는 게 뭡니까?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직장생활 관계, 7번째가 영적 전쟁, 마귀와의 관계. 요 7가지를 만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청소하고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부부생활 잘하는 게 부부생활 하는 거죠. 부모하고 자식관계 잘 지내시는 걸 잘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맨날 철하면서 살때 싸움하는 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직장생활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잘 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이웃과 잘 지내고, 그래서 7가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것을 성경에 말하는 게 교회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 있으니까 막 교회에서는 참 인정받는데 밖에서는 막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자, 이러한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세상이 걱정하는 게로 교회를 보고, 야 어쩌나 저거 어쩌나 저거 어쩌나, 교회를 보고 걱정하는 게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타락하고 있노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걱정하는 판국에 오히려 뭐하냐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우리 어디서 뭐 저걸 조계종하고 막 싸움 못하는 걱정하듯이, 세상 사람이 저를 보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보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별 볼일 없는 표도 안 하는 그런 교회지만은 한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서, 지금 바로 끝나면 이거 하러 가거든. 기도 세고 강의를 간다. 몇 명이 모아놨고,
이 생각을 바꿔줘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 갖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분위기 보니까 마치는 분위기죠. 이제 마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지금 10시 26분인데 다 같이 우리 주야라고 3번 부른 후에 이 강의도 끝나면 좀 감 잡힐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구약의 하나님 마음, 신의 하나님 마음을 몰랐구나.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성경 배워 뭐냐면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그런 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1분간만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 그래도 배우고 보니까 너무 줄거리만 알았지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성경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학기가 되어서 또 새롭게 출발합니다. 신약이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이어가는데 이 속에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다시 성경 통독을 농교하게 읽어갈 것인데 읽을 때마다 새 힘 주시옵소서. 새 은혜 주옵소서. 새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약 백성을 놓고 자녀를 잘 키워가고 아름다운 가정 에베소서 말한 그런 데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3년도 2학기 9월달에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올 여름이 무더웠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되니까 참 선선한 바람이 불고 가을이 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만드는 개들 앞에 누가 불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처럼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워서 나도 살게 해주시고 남도 가르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